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성서라는 한 권의 책 안에 얼마나 다양한, 때로는 서로 좀 부딪히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성서 연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요.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맞아요. 이게 당신이 성소를 좀 더 깊고, 뭐랄까,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흥미로운 통찰을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복음서를 쓴 마태랑 또 서신서를 쓴 바울을 짝 한 방에 넣어놓고 자,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입장 하나로 통일해서 나오세요. 하면 그거 진짜 재밌는 상상이네요. 과연 합의가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아직도 그 방 안에서 서로 막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만큼 신약성서 안에는 정말 흥미로운 긴장감과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쟁점, 바로 율법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이죠.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죠. 율법 준수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마태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정말요? 네, 특히 이방인 신자들한테 할례 같은 율법 조항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바울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로만 오는 거지 율법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와, 저는 그냥 마태랑 바울이 당연히 같은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율법에 대해선 이렇게 접근법이 달랐군요. 네, 그렇죠. 마태는 보면 양과 염소 비유나 그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실제 행동, 행위를 강조하는데 바울은 왜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을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긴장, 이게 바로 초기 기독교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답을 모색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정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시나요? 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 이것도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는 속죄 제물이냐, 아니면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계기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가 스스로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준다고 말하잖아요.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것도 보통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이런 상징으로 많이 읽히곤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는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물 구절을 자기 복음서에는 쏙 빼놨어요. 맞아요.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시점도 예수님의 죽음 직전으로 살짝 옮겨 놓거든요. 아, 정말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직접적인 속죄 제사였다기보다는 임박한 성전 심판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좀 비슷한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른 속죄 제사였다. 이런 설명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촉구가 더 강조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100달러 빚을 졌는데 친구가 대신 갚아주는 것, 대속과 채권자가 그냥 에이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탕감해주는 것, 용서, 이 차이랄까요? 마가는 전자에, 누가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하.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초기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이건 당신이 속죄의 의미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책마다 심지어 같은 저자의 책 안에서도 묘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2장에서도 부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하죠. 그런데 바로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을 보면 이야기가 또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고 네, 그렇죠. 눅상정 22절이죠. 잉태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라고 하고 태어나셨을 때 이미 천사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하고요. 맞아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가 되신 시점이 대체 언젠가요? 부활 때? 세례 때? 아니면 탄생, 잉태? 누가 기록원에서도 여러 시점에 막 섞여 있는 셈이네요. 네, 아마도 누가가 사용했던 다양한 초기 자료나 전승들이 각각 강조하는 시점이 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모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초기 교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교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놀랐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랑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 사이에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아, 그 아테네 설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도행전 17장이요. 거기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전 무지의 시대는 간과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당히 좀 관용적인 태도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약간 부드러운 접근이죠. 하지만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1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거기서 바울은 이교도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들은 핑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죠. 와, 이건 정말 명확한 차이인데요. 무지랑 고의, 간과랑 진노, 같은 바울의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네요. 네, 그래서 같은 인물에 대한 기록이라도 어떤 측면을 부각하고 또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저자, 그러니까 누가가 가진 신학적인 목적이나 강조점이 바울 자신의 것과 조금 미묘하게 달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쟁점은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야, 이것도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심지어 통치자를 선을 장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꽤 긍정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로마 제국은 완전히 큰 음료 바벨론, 그러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 피에 취한 사악한 세력으로 그려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무너질 운명이다 이렇게 예언되고요. 이건 뭐 완전히 상반된 시각인데요. 네, 한쪽은 하나님의 일꾼,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대적. 이 극명한 대조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느꼈을 복잡한 심정, 그리고 다양한 실학적 대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 두 시각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뚫리시나요? 국가 권력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오늘 우리는 신약성서라는 하나의 책 안에 율법, 예수의 죽음, 신성, 이교도, 국가 권력 등등 이런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다채로운, 때로는 정말 충돌하는 목소리들이 공존하는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들을 발견하는 게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성서를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평면적인 교리집이 아니라 여러 저자의 신앙적인 고민과 해석이 담긴 생생한 문서로 읽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했던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